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늘의 찬양과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회방했던 적그리스도와 그를 경외하며 섬겼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가면서 장면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장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들, 네 생물들,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이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9장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이미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임한 성도들이죠. 이 땅에 심판받을 때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들림받은 성도들, 혹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순교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역한 이 땅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악하고 폐역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탄과 그를 추종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처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모를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 땅에 쏟아질 때 비로소 천국에 거한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일어날 가장 위대한 기적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인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과 같이 치료를 받는 간증을 들으면 대단하게 여겨지면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간증이고 기적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문수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천상에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로 3절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다.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찬양합니다.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악한 길에서 들키지 않을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 사랑이 없으시다, 잔인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선지자 말씀을 보내시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인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임하셨고 또 2000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를 회복하는 이 일을 거부하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종들의 피. 이것은 다섯째 인을 뜰 때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흘린 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대적들을 복수하신다. 신원해 주시죠.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이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모순이 사라지고 모든 악의 심판을 받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온 성도들은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내 생물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이의 구속함에 대해 찬양하였고 이때 24장로는 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도 나오죠. 이르되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의 화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화답함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고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 의미죠. 계시록 19장 5절에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천국에서 찬송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종이죠. 종으로 살아온 사람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말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없겠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이 땅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6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인간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시작됨을 인하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의 회복,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죠.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유다, 아스라,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이 끝이 아닌,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어요. 선지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의미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잖아요. 새롭게 되라. 그 이후에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네요.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늘에 거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 크게 기뻐하라. 이 헬라 원어가 본절 이후에 신약성경에 딱 단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와 똑같은 헬라어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 12절이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본문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 원어와 같아요. 헬라 원어가. 그럼 하늘에서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질 큰 상급.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랬으니까 하늘에 상이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팔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큰 상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팔복과 연결되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팔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사람이잖아. 다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의 핵심 뭐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예비된 신부는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결혼 앞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과 행실로 살았던 구원받은 성도들, 팔복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심판이 끝나고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팔복,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등록됐으니까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나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의미도 모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거짓 목사들도 너무나 많고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똑바로 이해해야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 팔복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비춰보면 다 나타납니다.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그 말과 행동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닌 사람이 많죠. 금방 분별되지 모르겠습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알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자기 자신도 늘 살펴야 돼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8절에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뭘까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와 사랑이죠. 거룩함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된 열매요. 그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유명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 진실함,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정결하다.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살아온 성도들, 기름진 변 성도들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왔는가? 옛날 유대 결혼에는 3단계가 있었어요. 먼저 정혼을 하고요. 그다음 결혼식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 정혼식. 일찌감치 배필을 정해둬요. 배필을 정해주면 다른 곳으로 시집가거나 장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혼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게 되고, 일정 기간 기다린 후에 때가 차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과 정혼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을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이것이 혼인 지참금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텐데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준비되어져야 돼요. 신부는. 신랑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여 그 등불을 밝혀야 된다. 불 꺼진 등불을 가지고는 절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죠. 열처녀의 비유.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름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빛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한 행실, 이런 모습을 계속 이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신부가 되어 정결하잖아요.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하게 되겠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렵지 않아요. 이처럼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되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청함을 받았다.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청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수동태거든요. 이게. 네.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청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네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동된 데가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더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택하시고 청하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는 의와 거룩한 행실의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청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부르셨다. 교회 참여했다. 세례 받았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옷을. 예복이 뭔지 아시겠죠? 예, 주님 말씀하시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의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은 의고 그 다음 사랑이에요. 사랑의 구체 하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만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영원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를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야. 내게 절하지 말고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나도 종이야.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이 경배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즉 대언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대언하는 영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하시는 주요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 땅에 속해서 심판에 처한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주어진 삶에 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땅, 큰 성 바벨론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본주의와 하나님보다는 재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이 심판받을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네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주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온 세상이 그저 인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이 땅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